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이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신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7 구주강림 3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드리와이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잊지 않고 이 시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깥에는 너무 추워서 많이 추워졌지만 그래도 이 시간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2월에 행사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십니다. 전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힐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힐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힐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찾아볼게요. 몇 쪽이 되어 있죠? 주보에 몇 쪽이라 써놨니? 자, 366쪽이네요. 신약 366쪽. 다 찾았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 2절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많이 추워요.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었죠? 오늘 오전에. 괜찮았어요? 너무 날씨가 추우면은 참 일부러서 나오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우겨서 나온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요? 라는 좀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무슨 기간이죠? 지금 이 12월 한 달이 그래요. 역시 2번 했으면 됐구나. 자,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래요.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 뭘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두 가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라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첫 번째,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예고편.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의 예고편? 하나님 이야기, 오케이, 그래. 예수님 이야기에, 성령님 이야기에 예고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고편은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고편이 돼서 예수님을 좀 기대하게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예고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잘 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마냥 잘 살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잘 사는 거? 돈 잘 벌고 막 떵떵거리고 명예 있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다? 첫 번째, 어떤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죠?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옷을 입고 다니면 더러워질 거 아니야? 그런 더러운 옷을 먼저 벗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이냐? 죄 짓는 것들. 남을 미워하는 것들, 시기 질투하는 것들, 방탕하게 사는 것들, 여러 가지들. 그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습관들을 다 벗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다 벗으면 추워요. 그래서 뭘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엔? 속옷을 입어요. 그
주다며요. 겉옷을 입어요. 자, 새 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새 옷인데 그 새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림절 2주 동안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대림절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잘 기다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지금 방금 대림절 1주, 2주 동안 했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개 끄덕여? 되게, 당당한데? 그래요. 말씀대로 정말로 예수님의 예고편으로서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욕 안 하고, 시기 질투 안 하고 잘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자,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나 중심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 편의대로 살고 싶은 것. 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 내가 만든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한다. 내 인생 주인 나야.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러분들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고, 정말로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엄청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어요. 맞아요. 잘 대답해줬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만큼 능력 있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강하지도 않아요. 강하지도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 스스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길래. 자, 그런데요.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뭐라고 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은 그 예수님을 오늘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해? 믿음의 창시자,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완성자라고 해요. 창시자가 뭐죠? 창조라고 할게요. 믿음의 창조자라고 한다면은 믿음을 만든 사람? 또는 믿음의 처음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완성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완성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음의 처음이자 마지막, 믿음의 전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 자, 예수님은 믿음의 전부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를 다니고 막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항상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조금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믿음이 뭘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뭐냐면은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을 보면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가 안 보여요,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쵸? 또, 뭐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원소, 이산화탄소. 그래,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자, 또, 뭐가 안 보여요? 산소? 수소? 아주 그냥 화학식을 다 외우는구나. 뭐 칼카나마 알아치도 다 하지 그랬어. 자, 어쨌든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한다고 느껴? 믿으니까. 맞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왜, 어떻게 알죠?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오케이, 보여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다라는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기도 왜 해요? 믿으니까? 믿기 전에. 뭘 믿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거는 뭘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그랬지? 자,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기도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기도,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믿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 본 말씀, 믿음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부이신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믿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믿는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릴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조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우리가 대림절이 무엇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성탄을 기다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맞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그것을 뭐로 비유를 하냐면은 뭐죠? 달리기? 육상? 경주. 예, 달리기. 육상, 경주에 대해서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경주에서, 달리기 경주에서 누가 우승하죠? 저요? 1등. 1등은 누가, 어떻게 하면 1등이야? 달리기가 빠르면? 또 쉽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우사인 볼트. 자, 우사인 볼트가 지금 어딜 넘었어요? 결승선. 맞아요. 달리기는, 세상에서 하는 우리 달리기는 결승선을 누가 먼저 넘어가느냐, 결승선을 통과하느냐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4등이고를 결정을 해요. 그래요. 결승전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그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는 그 누구보다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다리 근육을 늘리기도 하고 좀 더 몸이 가벼워야 더 잘 달릴 수가 있으니 몸을 좀 가볍게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구력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달리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똑같아요. 이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라는 그런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 예. 우리가 삶이 경주래요. 그 경주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게 있어요. 세상에서의 달리기 경주는 누가 먼저 빨리 들어오느냐가 우승을 가늠하잖아요. 근데요, 믿음의 경주는요, 일찍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느냐, 완주할 수 없느냐, 그걸로 판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기만 하면은 다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라톤 알죠? 마라톤 몇 킬로죠? 42.165? 아니야, 좀 틀려. 아니야. 오케이. 맞아요.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거예요. 그쵸? 물론 마라톤 결승점을 먼저 통과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어떻게 42.19km를 다 완주할 수 있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42.19km를 다 달릴 수 있는지, 달릴 수 없는지가,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19km를 완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2008년도에요. 한 스웨덴 선수가 이 마라톤 경기를 뛰었어요. 42.19km가 아니라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가지고 20km를 뛰는 그런 마라톤 경기가 있거든요. 네, 2008년도에 이 하프 마라톤 경기를 이 스웨덴 선수가 뛰었는데 그때 나이가 19살이래요.
그냥 19살 나이에 이 하프 마라톤 20km를 다 달렸다라고 해요. 20km를 달린 것도 19살의 어린 나이에 달린 것도 대단하긴 한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더럽고, 어떻게 보면은 좀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사건이 이 스웨덴 사람한테, 선수한테 일어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좀 뛰다가 한 2km면 참 얼마 안 되잖아요? 2km를 달리는 도중에 갑자기 신호가 와요. 무슨 신호일까? 급등이 말아온 거야. 급등이 말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마라톤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 TV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옆에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신호가 왔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요? 어디다가 싸요? 네? 100이면 100, 잔디밭에 들어가서 응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마라톤을 포기하고, 그냥, 화장실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거의 100명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스웨덴 선수는요, 급동일 마라운데, 참고 그냥 뛰었어요. 참고 뛰다가 결국에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똥을 막 지리기 시작해요. 똥을 지리다가 못해 결국에는 바지 아래로 그 더러운 게 쫙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또라이 아니야. 어떻게 저 달리냐. 나 같으면은 그냥 안 달리고 화장실 가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고 하다가 결국에는 완주를 하게 됩니다. 완주를 하면서 몇 위로 들어왔냐면은, 잘 들어봐. 4만 명이 뛰었다고 해요. 4만 명. 이때 당시에 4만 명 중에 19위를 해요. 인간 승리를 했어요. 자, 좀 웃겨요. 웃기긴 한데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또라이야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4만 명 중에 19위를 됐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스웨덴 마라톤 기록을 세운대요. 잘 들어봐. 야, 이런 정신력으로 완주를 했어요. 비록 똥을 지렸지만 이 사람 보고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쪽팔린 사람이야.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기록을 세웠대요. 여러분 기록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자, 근데요, 이 문제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봅시다. 여러분들 교회 다 오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시간 보내는 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극성이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리고 야,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주라고 한다면은, 미안한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똥 싸는 것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약간 비유가 이상할 수 있지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똥 싸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만 결국에는 인정해 줬다시피, 여러분들 비웃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요? 저버려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 비록 똥을 쌀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은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완주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아까 미안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냐면, 뭐로 영어로 되어 있냐면
조금 밑에 조그맣게 보이죠? 영어 한번 읽어볼래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해요. 자, fix가 뭘까? 고치는 거 말고, fix는 고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fix, 고정해라. 누구? 우리의 눈을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해요. 달은 계속 공격이 오더라도 내 눈을 누구한테 고정하는 거?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낙심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또 복이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잊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갖고 나온 이들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이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맞출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